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는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파멸의 늪속으로 몰아가는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첫 번째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부를 때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의 숨을 내쉬며 가랐을 때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하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야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사람 속에.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과도 연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눈치를 잘 채요. 눈치를. 그래서 응답을 잘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못하면 그리스도를만 거부하고 다른 건 다 한단 말이에요. 열심도 내고 온갖 이상한 일은 다 해요. 딱 하나만 몰라.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 명심해야 돼. 그러면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서 그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형성된 우상적 자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에게 늘 속아 살아가던 인생의 문제가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혼에 들어오면 하나님 떠나서 형성된 마귀 체질이 하나님의 자녀 체질로 바꾸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내 영과 혼과 육에 충만해지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담긴 것이요 유일성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목에 차고 완전 그리스도에 잠겼더니 거기에서부터 샘의 근원이 흘렀더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 인생 전체의 거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그 증거가 뭐냐?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실패하면 삶이 실패한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 옆 사람과 살짝만 인사해요. 주일날 1,000억을 준다도 가지 마시오. 말 안 한다니까 입 안 연다니까요. 난 다 알아요 여러분 입 안 여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언약궤를 안 따라가니까. 굉장히 여러분 뭔가 강팍한 게 있어요. 왜 강팍하냐면 다른 사람만 보고 나를 못 보니까. 그게 강팍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정죄의 대상이고 나쁜 놈이에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네 꼬라지를 봐라. 그래서 독사의 새끼라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언약궤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을 자꾸만 바라보지 마라. 남이 잘 사는 걸 보가지고도 자꾸 마음 상하지 마라. 먼지와 같다. 사라지는 것이다. 남을 바라보지 말고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화목해라. 나는 정말 우리 교회 앞으로 제자를 세워 연합하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오는 성도를 실족하게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을 보게 되면 남을 절대 판단할 수 없고 여러분 자신을 직시해보면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것이 뭐냐? 자녀된 신분 권세는 회복하지 않고 전부 다 뭐냐? 환경 앞에 쟁쟁거리는 거예요. 환경 앞에 쫀쫀한 거예요. 누가 조금만한 시험만 주면 막 잡아먹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뭐냐? 완전 아말렉이라니까요. 이걸 철저하게 죽이지 아니하면 영원히 너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걸 성경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간다라는 말은 우상사상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상사상이.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의 사상이, 우상의 욕심이 무너져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제가 청년 어제 예배 때 도요타 자동차가 왜 세계를 정복한지 아냐? 다른 거 아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사람을 살리는 데다가 초점을 맞췄다. 그랬더니 그 회사의 제품을 요구하는 것이다. 왜? 편하니까. 왜? 안전하니까. 왜? 행복하니까. 하물며 십자가 보혈의 피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고,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여러분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그런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간교한 우상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려라. 그리고 무엇을 무너뜨려요? 여러분이 자꾸 할 수 없다고 하는 요단강 앞에서 뚝방이 흘러넘치는 그때 언약궤 메고 있는 제사장이 거기에 발을 담궜었을 때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 뚝방에 물이 넘치니까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지요. 우리를 여기다가 다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발을 담궜어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말고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요단을 건넜더니 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리고성. 그렇게 요단의 그 엄청난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성, 그리스도만 따라갈지랄지 선포하지 못하는 여리고성,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앞에서 주눅드는 두려움, 하나님의 비밀을 6월절의 빚값을 맛보고도 여리고성 앞에서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의심병,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성을 지르고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여리고성도 무너지리라. 제발 남 좀 바라보지 말고 남 핑계 좀 대지 말고 나부터 봐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이거 잡아야 돼요. 우리 부인이 어떠서 우리 남편이 잡아 뜯어요. 닭털 뽑아버려야 돼. 자,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여러분이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기록하라고 했는데 나는 무지 깨졌네요. 그래야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그게 승리다. 깨졌다고 하니까 마귀가 또 들어버린 거예요. 깨진 게 아니에요. 3일만 기다려봐라. 승리로 와 있는지 안 있는지. 사람들은요, 문제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미소를 지어봐. 살아계심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요. 저렇다니까.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낙심과 절망 앞에서 찬양 한 번만 해봐요. 체질이 완전 바뀌어지니까. 우리는 왜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고 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며, 너는 불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불 속에서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는 응답의 백성이며, 네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는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것을 알게 해준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닮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알긴 알아. 나처럼 생겼어요, 여러분처럼. 그런데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얼굴 좀 바라봐봐. 얼굴 바라봐봐, 솔직하게. 왜 그렇습니까?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너는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전 돼지띠요, 소띠요, 개띠요, 쥐띠요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 뭐 먹다 죽는 거지. 여러분이 인간이 그걸 위해서 산다면 너무나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파멸의 늪 속에 냄새나는 존재가 됐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원래 우리는 이런 성질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징징대면서 쟁쟁대면서 쫀쫀하면서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요. 여러분은 원래가 아멘. 어떻게 사는 존재냐? 피는 존재요. 피는 존재. 한번 얼굴 좀 펴봐. 아직도 안 피어. 피게 댕겼어 지금 내가.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귀신을 불러들여서 그렇다고 그래요. 네피림, 종교사상, 혼합종교. 여러분 내면 속에 지금 유일성 대신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조금 다 담고 있어 지금. 완전 성경 잘 봐요. 그러니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염려로 시달리고 낙심으로 시달리고 한계로 시달리고 미래에 대해서 시달리고 자신도 모르게 시달린다니까. 그러니 무속 같은 사람, 점술 이런 사람들 만나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게 구슬해요. 꼭 어디 굿판에 가서 구슬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구슬해요. 이게 굿이요. 그럼 뭐가 굿이요? 대신해 주는 거지 그쪽은. 지금 이런 식이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말씀하셨다고. 지가 필요한 대로 그 구절만 굴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는 내가 너를 도와주라.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면 주님 어저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놓은 싸움을 대박으로 해요. 그게 바로 점술신앙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점을 봐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아주 깊은 내면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결론으로 탁 내리고요. 얼마나 머리를 많이 굴리는지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끊임없이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결론이 탁을 따라다니면서 그것이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버리고 너를 버리고 나를 따라 말씀을 따라 진행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행을 했더니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는 셈의 근원을 주셔버린 거예요. 1년 농사하니까 100년 먹을 것이 나와. 언약 중심으로만 가니까. 근데 이삭이 전도를 못 깨달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년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언약 전달을 못 해주니까. 형제간이 생을 걸고 싸워. 여러분 집안에 생을 걸고 싸우는 집안이 애들 많아요. 언약의 전달이 희미해져서 그래요. 그러니 영적인 비밀도 알지 못하니까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속이고 썩고 막 이렇게 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에서는 에서대로 상처가 왔고 야곱은 야곱대로 상처를 받고 결국은 헤어져 떠나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언약을 소유하게 하셔서 축복의 사람을 받게 하고 전도의 비밀을 깨닫는 후에 하나님이 야곱을 뭐라고 지으셨어요? 이스라엘이라. 그걸 말한 것입니다. 자,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받았던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꿈꾸는 자에게는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응답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팔려가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은 응답하니까 뭔가 막 하고 온 거잖아요. 아니요. 문제가 응답이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느냐? 마귀가 눈치채면 큰일 나니까. 이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만 오면 덜컹덜컹. 그래가지고 마귀가 듣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없어요, 돈 없어요. 돈 주세요. 이래버리니까 마귀가 그 정보를 알고 늘 계집사를 따라다니는 이 흑암이 마귀의 나라에다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계집사가요 계속 돈 없다고 울으면서요 막 그 남편 봉장 뜯고 막 친척들한테 지금 막 계속 이야기하고 막 난리 났습니다. 울타리 쳐라. 마귀의 명령. 그게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사람에게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사건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신앙생활은 문제만 덜컹 터지면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문제가 올 때 웃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시험 날짜만 돌아오면 웃습니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부는 못했지만 컨닝은 잘합니다. 네, 눈치라도 있으면 돼요. 눈치도 없어 이게.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가슴에 뭐가 담았느냐?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망하지 않는다. 이걸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앞에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살 나버렸으니까.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게 하는 사단의 머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밟혔다. 이거 빨리 발견하라는 거예요. 바로는 깨졌다. 언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 땅에서 우리는 빠져나왔다. 이제는 우리는 애굽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애굽에서만 헤매는 거예요. 맨날 징징거리니까 자꾸 아말렉이 찾아오잖아 이놈들이. 오늘부터 여러분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눈치가 빠르면 교회 안에서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들이 연합을 하면 되는구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세상에서 길들여져서 마귀의 영향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30년 40년 50년 나이에 따라 노예에 길들여졌던 체질이 있어요. 그리스도 말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거지 근성이 나와요. 거지 근성. 그저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생각을 해요. 노예들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녀까지 다 망해요. 하나님 나라에까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드디어 모세를 향하여 충고를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이드로가 본 거예요. 어마어마하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어. 종일토록 그냥 토론이나 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구나.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전 세계를 세계복음화해야 되는구나. 여기에서 군대 조직이 나온 거예요.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사단 이게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구역 예배가 나온 거예요.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이게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세워놔라.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은 기도 응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일에 눈치채라. 이도로가 이건 여기서 머물 일이 아니구나. 광야에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이렇게 세워나가니까 세계를 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서랑교회가 바로 제자를 세워서 연합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부터는 사역자, 교역자, 지역, 팀장 이런 것 모든 조직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왜? 세계를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응답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한 이유가 뭐냐? 조직을 세우라고. 지금까지 한 생에 여러분이 같이 따라온 이유가 뭡니까? 일꾼을 세워주라고. 그래서 저와 함께 세계복음화 하겠다라는 사람에게 중직자들을 세워서 10부장, 50부장, 100배장, 1000부장을 세워놔라. 이젠 그들을 통해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번에 세웁니다. 자격 기준 간단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 영적인 민감성을 거부하는 에서의 족속 아말렉이 되지 말고 이건 내가 소유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바로 1000부장이요 내가 바로 100부장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원래 없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갈릴리 출신들에게 그리스도를 소유했더니 하나님은 세계를 정복하게 만들으셨습니다. 마틴 루터를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입니다. 언약궤 움켜잡고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하루 종일 헛소리 잡소리만 계속하니까 네가 선하지 못한 지도자다. 기력의 한계 혼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를 세워 연합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왔습니까? 제덕이 겸한 자,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세상을 아는 자. 세상도 지금 세상의 흑암도 모르는 사람을 중직자 세우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왜 알아야 되느냐? 나는 근본이 악하구나. 하나님의 영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과 내 안에 그분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나는 죽는 존재구나. 이거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바로 세상에 묶여있는 저 영혼들을 내가 끄집어 내야 되겠다. 세상을 아는 자. 이런 사람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믿는 자. 그 다음에 진실무망한 자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이런 사람을 뭐냐? 기능과 믿음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왜? 기능을 가져야 그 전문성의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내라. 그들을 세워라. 구체적인 조직을 가진 전도제자를 세워라.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심을 믿는 오늘 귀한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기를, 제자를 세워 연합하는 생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 엉뚱한 이익 때문에 놓쳤습니다. 그 이익이 뭐냐?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사는 그 생각에 잡혀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람을 살립시다. 깨끗하게 도와줍시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그러느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해버렸어요. 우리 중직자님들은요, 목사님처럼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님, 뭘 따라갈 게 있어. 그걸 따라가요. 그래. 가장 지저분한 교만기인데 그거. 우리 중직자님들은 어린아이한테도 존댓말 쓰세요. 명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 맺기 전에 누구든지 존댓말 쓰세요. 이렇게만 중직자가 된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영적인 교만이 얼마나 무섭느냐. 지금 모세가 갑자기 영적인 교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 제사장이 네가 악하도다. 제사장이 말해준 거예요. 지금 제사장은 그때 당시 목사고, 지금 모세는 평신도 지도자예요. 영적인 교만이 뭐냐? 사람들 데려놓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하게. 사람이 입구에서 들어오면요, 모든 관심을 그 사람 눈에 초점을 맞추고 인사하세요. 한 주간 동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세계복음하게 했다고 생을 걸면서 싸우면서 전쟁터에서 말이요, 개선장군으로 지금 나름대로 들어오고 말이요, 나름대로 지금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 주일날 메시지를 통해서 이번 주에는 박살내리라, 이런 가슴을 갖고 왔는데 막 땄거든요.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진짜 제 가슴만 닮으면 돼요. 제 가슴.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중직자를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냐, 지극히 작은 상이한테까지 존댓말을 쓰면서 깊이 인사하는 사람, 이 사람을 추천받겠습니다. 그래서 21절 한 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서 진실한 자를 세워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임하셔서 눈치 빨리 채고 나 자신을 완전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천부장으로 쓰임을 받는, 백부장으로 쓰임을 받는 온 가족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를 세워서 세계복음화 하는 데 연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생명들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옵시고, 영적인 교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서 진실된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생명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